수많은 설교 말씀이 범람하는 설교의 홍수시대,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처럼 성도들의 내면의 깊은 갈증과 영적인 울부짖음에 대하여 해결을 가져다줄 설교는 과연 없을까? 여기 바른 성경에서 깊이 있는 말씀의 샘, 성도의 인성을 바꾸는 설교, 높은 산 좋은 꼴교회 산골TV 설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어떤 관리가 있습니다. 이 어떤 관리를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정공무원이면서 한편으로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겸손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진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명예와 인성까지 모두 갖춘 아주 엄친아로서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청년이 부자가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또한 그것 때문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의 질문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갑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1차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신명기 10장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벵겔이라는 사람은 제5계명, 즉 부모 공경에 관한 조항이 제일 마지막으로 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시는데, 이 5계명에 약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맨 마지막으로 놓으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제가 볼 땐 뒤에 표현되는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21절의 표현에 따르면 옳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있는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모든 율법의 완전한 삶을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막연하게 자신 안에 부족한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일 수도 있는 이 예수님 앞에서 영생에 대한 문제,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갈증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대답해 주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시면서 그를 사랑하사 아가페를 사용하시면서 그에게 답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영적인 진지함, 그의 갈망함, 그의 성결, 그의 경건, 그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 그에 대한 그의 인품, 그 어떤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하시지만 그 청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더 특별한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부르심도 다르고 신앙 성장의 수준과 열심의 차이도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늘 영적인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의 더 깊은 영적인 것 안으로의
그런 진보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고 좀 더 영적으로 명확한 것을 발견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지의 영적인 영역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인간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이 더 성숙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진보와 영적 성숙, 이건 역시 인간사의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 아니면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그것을 다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영적 성숙과 영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서 더욱 분명해지는 어떤 영적인 확신을 얻게 되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영적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미지의 영적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결국에는 그 종착점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결과가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청년에게는 이러한 영생을 얻기 위한 영적 여정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서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것은 영생을 향하여 순례하고 있는 우리 믿는 순례자들로서의 우리들, 아직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부족한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결국 영생을 향한 여정을 그만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고 이미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업적이나 행실이 가미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론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이렇게 또한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곧 자기 자신을 주셨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왜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 신앙의 맹점을 발견하게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 즉 영적인 성숙을 바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하는 설교를 듣거나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거나 영적인 집회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 그런 영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 자체가 영생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길, 그것을 가는 것만이 영생의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행동, 액션, 즉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만이 영생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입으로 구원을 외치거나 학습받은 구원의 지식만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라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곧 오늘 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 동영상에서 설교를 듣다가든 아니면 주일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인사이트를 넣어주시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순종하는
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영생과 관련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돌이켜야 할 나의 생각과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 안에 숨긴 채 죄는 죄대로 즐기면서 그저 맹목적인 영생을 찾는다는 것, 막연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종교적인 자아도취 상태로, 종교적인 마취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요구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 요구하는 예수님의 영생으로 가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에게는 불 가운데 멸망해가는 소돔성을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경건생활 한다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네가 주일 성수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생활 하는 거 그거 내가 다 알아. 네가 예배를 사모하고 공동체에 헌신하려는 거 그것도 내가 다 잘 알아. 그래서 너를 사랑해. 그렇지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너는 내게 있어서 지극히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네게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을 네가 내려놓거나 순종하기를 바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안에 있는 그 생각, 네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어떤 집착, 네가 놓지 못하는 네 과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거나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걸 느끼고 있으면서도 또 계속적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못 들은 채 하고 주님을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삶을 지속한다고 하면 그는 과연 구원의 대상자가 될 것인가, 영생의 참여자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심도 있는 얘기는 2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제2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